미장원, 카센터, 병원, 이런 것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고치는 거죠. 미장원은 헤어스타일을 고치는 곳이고,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센터를 이용을 하고 정비공장을 이용을 합니다. 다 고치는 거죠. 병원은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입으로만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놀랍게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38년을 못 살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병에 38년 동안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너무도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째 주일, 건강회복주일인데 우리가 어떤 병을 가졌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모든 병에서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본문 5절 가운데 보면은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병자가 지금 있는 곳은 베데스다, 우리가 흔히 연못가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연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을 저장해 놓는 한문적 표현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저수지가 되고 영어로 표현하면 물탱크가 되는 곳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곳에 물이 있고 그 주변에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한 번씩 그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듯이 움직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천사는 목욕 안 합니다. 예, 천사가 사는 곳에 사우나가 있고 목탕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천사가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나았다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병든 자가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앞에 사람이 들어갔다 하면 그 사람이 1등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이 있는 곳이요. 한 줄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마다 다 앉아가 있는데 누가 먼저 들어간지 누가 알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사람들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그곳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나았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기서 아시고라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몸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에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이렇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유행가 가사처럼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병을 가졌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너가 낫기를 원하냐고 묻는 것은 신뢰죠. 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병 고침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병, 38년 동안이나 내 몸을 못 쓸 몸으로 만들고 있는 이 질병에서 내가 지금 고침받으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너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병을 가졌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 오늘 이 환자처럼 대답하지 말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가 답하는 거 보십시오. 너가 낫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고 내 평생 소원 이거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이 많아요. 변명을 해요. 저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먼저 못 들어가서 내 병을 고침받지 못합니다. 남을 원망해요. 왜? 남들이 나를 안 넣어준다는 거예요. 다 자기 먼저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육체적 질병 가운데 오랫동안 시달리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도 감사함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남을 원망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터집 잡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몸이 병드니까 마음도 병든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 모든 것이 귀찮다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와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신체적 질병에서 머물지 않고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환자처럼 말이 많아지고 남을 원망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 38년 된 그 병자에게는 아시고 그랬는데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보시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신다는 것, 보신다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셨는데 그 시간에 베드로의 장모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예배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의 손을 잡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베드로 장모가 고침받은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배와 거물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형편과 처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채우시고 풍족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먹을 만큼 쌓아놓고 내가 이만큼 건강이 회복되면은
그때부터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평생 못합니다. 내가 아픈 몸이지만은, 내가 병든 몸이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내가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를 드리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 내게 사명으로 주셨으니까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걸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여튼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38년 된 이 병자의 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을 때에 이 육체적 질병을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영을 고쳐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랬는데 여기서 말한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병을 고쳐줬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인데 더 엄격하게 말하면은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 규례의 그 안식일의 율법, 이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문서를 니아가에 실으면은 한 집이 될 만큼 그만치 많대요. 그만치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규례에 따르면은 이 환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안식일날 병 고침 받았다. 이 자체보다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 노동이라는 거야.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그 자체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해서 도대체 어떤 놈이 그렇게 했느냐. 이제 그걸 처음에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 사람은 나는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해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가 나았으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감기에 한번 걸렸다 그러면은 그거 먹고 나았어요. 그럼 다음에 안 걸리면 좋은데 다음에 또 걸려요. 그런데 반복해서 걸리는 감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독한 감기로 자꾸 발전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 걸렸던 그 감기에 대한 내 몸의 저항력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걸렸던 그러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는 내 몸은 괜찮아요. 왜? 이미 한번 극복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우리가 좋은 교훈을 깨달았잖아요. 백신을 한번 맞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항체가 생겨가지고 다음에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 몸에서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종이 되고 더 독한 다른 모습으로 오게 되니까 또 두 번째 코로나에 걸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았다. 그런데 앞으로 더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결국 이 환자가 38년 동안 이 병석에 그러면 38년 동안 오만 약 다 써보지 않았겠어요?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보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못 고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여기에 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는 병이 그대로 그 몸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나았다. 그런데 더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죄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문제, 죄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성령님께서 죄를 짓도록 인도하지 않거든요. 악령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우리가 가롯인 유다에서 보는 것처럼 그 유혹을 내가 뿌리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의 대부분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한은 내 마음에 평안함은 없어요. 욕심을 부리가 좀 호주머니는 채울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다 내 호주머니는 있는 대로 다 채울 수 있지만은 마음에 평안함은 없어요. 왜? 욕심 부려서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제 막바지 고난 주간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말씀을 준비해 놨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욕심을 버리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바로 그 말씀을 주제로 고난주간 새벽기도 메시지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적 족한 줄로 여기고 오로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부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하고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떠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치게 되고 악령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앞으로 조심해라.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의 영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의 골수까지 쪼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8,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희망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통계상으로 대한민국 땅에서는 하루에 40여 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하루에 40명 교인이 불어난다 그러면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40명 아니 한 달에 40명 우리 교인이 불어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큰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에서도 불평, 불만, 원망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희망은 있어요. 예수님 안에도 희망이 있어요. 말씀 안에도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안 찾고 못 찾고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생각을 그렇게 해가지고 에라이 이 땅에 산 희망이 없다, 살 맛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환자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여러분, 그곳에 그 자리를 깔고 앉았다가 누웠다가 밤에는 또 덮고 자기도 하고 그렇겠죠. 이 환자와 이 자리는 뭔가 똑같은 분신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38년 된 환자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당신이 뭔데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렵게 와서 물가에 이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들고 다른 자리로 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이 자리에 와서 나보다도 빨리 물속에 들어갈 건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럽니까? 그리고 병을 고쳐주려 그러면은 뭐 내 병이 나을지어다 말씀을 해주시든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든지 무슨 표시가 나게 해줘야지 내 병이 나았다도 아니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환자가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으로 정말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들고 가라고 그러니까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환자에게 찾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은 것처럼 여러분의 손을 잡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몸속에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걸 들고 그렇게 갔다는 거죠.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입니까?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가자.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나는 아직 입원 기간이 남았는데요. 아직까지 내 약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가운데 보면은 여리고라는 그 도시에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그렇게 해서 거린 생활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듣는 귀는 밝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오고 가고 그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정말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손을 벌려서 한 푼 달라고만 했는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라는 자가 지나가고 그 예수라는 자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새로운 복음을 전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속에도 나도 예수님에게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상시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코로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일으키는 먼지가 코로 입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평상시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야 예수님이 오시는 모양이다 하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재수 없는 것이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좀 잠잠히 있으라고 하였던 그 소리를 못하도록 이 사람의 소리를 억제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은 더욱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이때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더 큰 소리로 나사렛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예수님의 귀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병 고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내가 예배 자리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확실하게 내 병 고침 받아야 되겠다는 의사가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너가 보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 시각장애인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일입니까? 내 평생 소원, 내가 눈을 떠서 이 세상을 한번 보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냐고 물으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축복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얼마 동안 시달렸던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순절 때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았다. 세 번역에는 그와 같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병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고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병 고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